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3장 38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38절부터 4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읽으실 때에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교독하시고 4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예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아바람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다 함께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벤여시못에서부터 아벨시딤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민수기 33장 38절부터 49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론이 없어도 가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 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꿈만 꿔왔던 것인데 미국에 보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나쁜 거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캠핑입니다. 캠핑. 네, 한국에서는 해본 적은 없는데 미국에는 작년에 여기 마트에서 빅세일을 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텐트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4인 가족이 들어가기에 충분한 텐트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밤에는 약간씩 쌀쌀한 게 있어서 캠핑이 조금 아이들과 함께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여름에 따뜻해지면은 조금씩 한번 또 나가볼 생각입니다. 집을 떠나서 밖에서 텐트를 치고 자는 것은 스릴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밖에 있다 보면은 곤충 소리, 빗방울 소리, 모닥불 소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삶을 환기를 시키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여기 메릴랜드에 있으면서 3일 정도 있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밤까지 지내고 3일째 이제 철수를 한 것이죠. 이제 며칠간은 재밌었는데 3일째 되니까 힘들고 집 생각나고 집이 참 좋더라고요. 이 텐트 치면서 이게 사는 것이 이 며칠은 재밌고 이게 신선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한 달 이상 가거나 혹은 1년 이상 가거나 이러면 참 어렵지요. 그런데 이런 캠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랜 기간에 밖에서 살았었던 민족이 있었으니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한 지 이제 벌써 40년이 벌써 이렇게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에 따라 또한 이 40년째 되는 또 이 해에 한 사람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없어지면서 아직도 가야 할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이 눈앞에 아직도 펼쳐져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오늘 본문의 배경 가운데에 오늘 두 가지 영적 묵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저는 38절부터 39절 말씀을 중심으로 의지했던 자가 곁에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때에 의지했던 성도님들, 의지했던 집사님, 의지했던 권사님, 의지했던 장로님, 의지했던 전도사님, 의지했던 목사님, 의지했던 선교사님이 때로는 우리 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본문에서는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었다라며 이전에 있었던 것을 우선 한번 매듭 짓고 그 다음을 이제 진행합니다. 광야 생활 밖에서 지낸 지 40년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40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 사람을 데려가실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모세보다 3살이 많았었던 모세의 형, 이스라엘의 제사장, 대제사장이기도 했던, 어떻게 보면 영적인 지주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아론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음을 맞이하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박수 받으면서 은퇴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은 좀 이제는 40여 년 동안 나이가 많았을 때부터 벌써 80세 중반부터 초중반부터 아론은 이 광야 생활을 했는데 얼마나 고단했습니까? 박수 치면서 또 한 분 한 분 인사하면서 마지막을 맞이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음을 맞이하라며 아론에게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제사장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123세로 마감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론을 떠나보내는 일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그리고 참으로 슬픈 일이었습니다. 아론에게는 왜냐하면 미운 정, 고운 정이 다 녹여져 있는 그러한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론을 살짝 살펴보면은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지게 됐어요. 이 미운 정이 있죠. 그리고 아론의 자녀들도 제사장이었는데 그 두 명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시험거리를 안겨줬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는 불을 가져다가 또 불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기를 저하시키게 하였죠. 또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의 부모님 세대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 중간에는 아론이 또 반드시 있었습니다. 참 이런 미운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운 정도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가 깨어있은 덕분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잘 모세와 함께 목양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아론 덕분에 제사도 마음껏 마음을 다하여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참 모세를 잘 도왔습니다. 참 미운 정, 고운 정 있는 이 아론.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만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은 옆에 의지할 만한 신앙의 인생에 의지할 만한 분이 계셨을 텐데요. 또는 그러한 분이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종종 생각납니다. 신앙을 전수해줬지만 너무 멀리 있는 미얀마에 있는 저희 부모님, 또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친구들, 또 믿음으로 키워주신 전도사님들, 사랑으로 목양해줬던 목사님들, 대부분 또 한국에 계시기도 하시고, 또 소식을 오랜만에 들어보니 또 중동 지역이나 저기 다른 나라에 또 선교 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의지했으면 정말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론을 많이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헤어짐이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의지할 만한 분이 있었다가 또한 없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타주에 가셨거나 한국에 가셨거나 또 천국에 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떠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의지할 사람은 떠날 수 있으나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성벽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다며 그의 삶에서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적진으로 가는데 용기가 나고 발목에 힘이 생기고, 아니 글쎄 성벽까지 뛰어넘는 힘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의지할 사람이 있는 것은 분명 복입니다. 그러나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으면 실망하지 말고 의지할 하나님이 계심에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아론처럼 의지할 만한 자가 내 삶에 없을 때 하나님은 그 의지할 모든 것이 되어주시니 오늘 하루도 사람 의지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40절부터 49절 말씀을 중심으로 두 번째 아침 묵상으로 믿음의 진을 치며 나아가야
합니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어도, 아론 같은 믿음의 거장이 옆에 없어도 믿음의 진을 치며 나아가야 합니다. 가나안 남방에 살고 있는 아랏 왕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론이 없는데 이제 어떻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이 다른 가나안 땅 왕이 들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사기가 저하된 상태에서 이 다른 가나안 땅 이 아랏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것을 준비하고 전쟁을 준비한다는 아주 사실은 긴장감이 있는 말입니다. 왕이 한 명뿐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삶에 그 군데군데 서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환난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정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슬퍼할 잠깐의 시간도 주어지지 않은 채 이동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은 오늘도 진을 치고 또 진을 떠나고 또 진을 치고 또 진을 떠나는 일을 반복합니다. 그것이 41절부터 49절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게 하기까지 그분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이 41절부터 49절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바로 이 진을 쳤다라는 말과 또 진을 이제 떠났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각각 8번씩 등장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진을 쳤다가 또 거기를 또 진을 잘 거두고 또 떠났다가 이것을 반복했습니다. 제가 지도상으로 확인해 보니까 49절 말씀에 모압 평지에서 아벨 시딤까지 갔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굉장한 거리입니다. 굉장한 거리. 이사 몇 번 해보셨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희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났을 때 할 말이 없어요. 이사하면 이분들 정말 신물이 나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이사를 거쳤습니다. 지도에 보니까 이 밑에 모압 평지로부터 에뎀 시딤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진을 치고 떠남을 반복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만 들으면 단순한 이야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 조사했던 것 기억나세요? 민수기 1장에서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했고 그리고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60만 3,550명,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60만 1,730명. 많은 차이는 없죠? 이렇게 많은 차이는 없지만은 이게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또 전쟁을 할 수 없는 나이가 있으신 분들과 어린 아이까지 하면은 좋게 100만 명은 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많은 장막을 치고 또 장막을 거두고 얼마나 이 수고가 많았겠습니까? 메릴랜드 2021년 인구수가 616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6분의 1 이상 정도가 계속 40년 동안 진을 치고 진을 떠나고 진을 치고 진을 떠나고 그 약속의 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복해서 나아갔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과정 가운데 두려웠을 것입니다. 떨렸을 것이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이를 낳은 산모들도 또 무릎이 아픈 자들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전진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그 원대한 복음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지체할 수 없어서 계속해서 이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저는 지난 2019년 텍사스 달라스에서 이 메릴랜드로 이제 오게 되었을 때,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로 처음 오게 되었을 때 차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차를 타기 전에 떠나기 전날 감기에 걸렸어요. 근데 저희가 한 4박 5일 정도가 걸렸어요. 어린 아이들과 함께 오다 보니까 감기가 차 안에서 나왔습니다. 기간이 이제 길다 보니까 도착할 때 감기에 걸렸는데 워싱턴 지구촌 교회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모르는 길이었지만 그래도 가야 했고 아이들이 아파도 가야 했고
중간중간에 미국 음식이 계속 먹으니까 이 입맛이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먹으면서 가야 됐고, 또 저는 옛날에 큰 교통사고를 한번 당했었는데 허리가 아파도 계속 가야 했습니다. 아니 글쎄 또 이사를 텍사스에서 하다가 그 앞이 잘 보이는 안경 테일을 또 부러뜨려 먹었어요. 그래갖고 이거 어떻게 못했는데, 일단은 이 안경은 가까이 보이는 안경입니다. 요 정도 잘 보이는 안경. 근데 밤에는 잘 안 보여요, 이걸 쓰면은. 그런데 가야 되니까 글쎄 밤에 제가 선글라스라도 끼고 이제 갔습니다. 선글라스라도 끼고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은 워싱턴 지구촌 교회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진을 치고 진을 떠나고 진을 치고 진을 떠나고 계속 진을 치고 이것을 반복했던 이유는 이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의 길, 오늘도 믿음의 진을 치고 또 믿음의 진을 또 거두고 또 믿음의 진을 치고 하며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힘들 것입니다. 고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것처럼 참 집 그립다 라면서 그런 마음도 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약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된 땅 가나안 땅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저 갈 우리의 본향 천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어려움이 가득하더라도,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도 믿음의 진을 치고 믿음의 진을 떠나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잘 도착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착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오늘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도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서, 나에게 오늘 주어진 상황이 아니더라도, 오늘 나에게 내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아론과도 같은 그러한 의지할 자가 내 곁에 없더라도 예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떠나는 것을 반복했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의 진을 치고 또 한 걸음 앞으로 가시고, 또 믿음의 진을 또 치고 또 한 걸음 앞으로 가셔서 하나님 앞에 그분의 계획 안에서 오늘도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믿음 안에서 12장 2절에 권면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의 진을 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정말 의지했던 아론이 이제 곁에 없습니다. 의지했던 자가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퍼할 시간이 없이 또 믿음의 진을 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걸어갑니다. 오늘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의지했던 자가 있으면 참 감사하지만 또한 의지했던 자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어 주시니 오늘도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믿음의 진을 치고 또 한 걸음 나아가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또 믿음의 진을 치고 한 걸음 나아가 결국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 갈 때까지 이 믿음 지키며 우리 개인의 사명, 가정의 사명, 교회의 사명 굳건하게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함께 하십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